세상의 이치는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법칙을 뒤집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은 영원한 무적행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부활의 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끝이 납니다. 곧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다 푼다고 하고 올 여름이면 야외 마스크 규제도 끝이 날 것이라는 그 희망의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5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허가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새 생명을 입는 부활의 은총 아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절입니다. 2023년이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3년이라는 뜻이니 올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1993년이 된 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에 중심인데, 그런데 이런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역사 안에서 최초의 과학자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는데요. 그 사람은 1500년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22년간 계속되어 왔던 축적된 과학 지식은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정말로 고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여기서 증명한다는 것이란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죠. 눈, 코, 귀, 입, 느낌으로 명석타당하게 파악이 되어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영어의 속담에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여태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적 추론일 뿐입니다.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추측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1993년 이전에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며 문학자인 테리 이글턴은 신을 옹호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 예수의 무덤가에 가서 코닥 카메라로 예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는 그냥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기계이지만 만일 그런 기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중 한 분이 그 기계를 타고 예수의 부활의 동영상을 찍고 와서 진짜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앞 스크린에 그 영상을 틀어준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서 나 자신의 죽음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의 부활을 동영상으로 보고 믿게 됐다면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현직 의사이면서 근사체험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현채 선생을 교회에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 이렇게 말하는데요. 죽을 사자에 근접할 근자, 죽음에 근접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책을 정현채 선생이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지금 종교학에서도 죽음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정현채 선생도 이 책에서 근사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내려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에 관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을 건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이 대단히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가기 전 사람들은 터널 같은 것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지나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고 역시 이곳에서도 먼저 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사랑을 뿜어내는 빛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데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빛 앞에서 되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막상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사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그때뿐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사체험에 관한 영상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교보문고에 가보면 이에 관한 경험을 증언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쓴 정현채 선생과 같은 분은 임상적으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근사체험을 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정현차 선생을 모시고 강연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사체험의 강연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초연해지겠습니까? 이 강연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이 변화된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병이 걸리면 무섭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건강진단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근사체험은 나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사체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은 정현채 박사의 책 제목과 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고 추측하고 추론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테리 이글턴은 예수께서 1993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누군가가 찍어오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남의 경험을 듣고 본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학이란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질을 분석하고 실험하여서 법칙을 추론하여서 또한 그것을 보편화하고 또한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사실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대상이나 남의 이야기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확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 96세가 되어서 쓴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로부터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부활을 역사적인 혹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부활을 신앙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역사로부터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트만은 2016년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죽음과 영생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썼는데요. 비록 얇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책 표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길이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이 죽음을 위한 준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몰트만은 우리 인생이란 죽음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앞에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승건 교수는 몰트만에게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몰트만 교수는 튜빙겐의 공동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출생일과 사망일 이렇게 쓰죠. 비석에. 이렇게 쓸 거냐고 물으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출생과 부활의 날짜다. 내가 죽는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아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앞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좀 낯설게 들립니다. 여기에 몰트만의 신학적인 눈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활을 말세 안에서의 부활이 아닌 죽음 속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고백 안에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세계 시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은 세계의 연대에 맞추어 계산되었다. 그러나 나와 당신의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당신의 생애는 언제 끝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죽는 시간이다. 죽음이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진다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미 부활했고 깨어났다고 나는 확신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란 세계 시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죽음 속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그때에는 나에게 세계가 끝나는 때입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마지막 시간이란 그 종말이란 바로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시간의 부활이란 바로 나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히틀러 정권을 전복시키려다가 붙들려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형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마지막이지만 또한 영원한 시작이다. 육의 삶이 끝나지만 영원히 시작한다. 부활의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 영생을 확신했던 보네포의 말을 해석하면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끝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본다. 그래서 매 시간은 미래의 시작이다. 과거의 시간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나와 이곳 교회에 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지셨다면 그 넘어지신 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역사 안에서 곧 세상의 시간 안에서 부활을 보라고 하지 않았고 부활 안에서 역사를 봐라. 부활 안에서 시간을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가 시작하는 겁니다. 곧 매 순간 영생이 시작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하며 비관한다면 매 순간 죽음이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 죽음을 통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의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매 순간은 죽음이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고 부활이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지 않고 부활을 향해 가고 있으며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실험하여서 추론합니다. 그러나 추론은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와 사례를 보고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부활과 영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몰트만은 역사 안에서 부활을 보지 말고 부활 안에서 역사를 봐라. 역사 안에서 신앙을 보지 말고 신앙 안에서 역사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매 시간은 지나가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매 시간은 영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시간은 2021년 3월 25일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2021년 3월 25일은 아버지에게 영원히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의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의 시간에서 멈춰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과거가 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바울은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바울은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에 관해 바울은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어야 하는 것은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육의 몸이지만 이렇게 죽어 다시 살아야 할 부활의 몸이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면서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어 썩을 몸과 욕된 몸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썩지 아니할 몸과 영광스러운 몸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미국의 성서신학자 도미닉 크로상은 특히 동방기독교의 성화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 혼자만의 부활, 이것을 영어로는 individual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혼자만의 부활이 아닌 universal resurrection, 곧 보편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대 기독교 벽화에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프레스코화 중에서 그림 몇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커다란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누군가의 팔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손이 잡힌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 밑에 쪽에 뒤쪽에 이렇게 보면 땅 밑에 구멍 속에 사람들이 보이죠. 저 밑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누군가를 밟고 있는데 바로 그 발 밑에 누군가가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는 고대 프레스코아에서부터 계속된 전통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림인데요. 저 그림도 역시 예수께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죠. 바로 아담입니다. 옆에 하와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께서 그들의 손목을 잡고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밟고 옥에 갇힌 아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을 입은 이상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아담의 손을, 곧 모든 인류의 손을 잡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고문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 예수께서 죽음을 딛고 지옥불까지 내려가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해지죠. 벗고 있는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부터 벗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밑에 죽음을 딛고 이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지옥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홀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아담을 포함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닉 크로상은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보편적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예수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너희도 올라갈 것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듯이 너희도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아담의 손을 붙들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듯이 저의 마지막 날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매 순간 새로 시작되는 영생의 시간 안에 삽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매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물질과 권력을 얻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붙들려 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영생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이제 매 순간 우리에게 열리는 영혼과 부활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와 기쁨 안에서 살아나가시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부활시키고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보편적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삶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경쟁에서 어떻게든 순간적으로나마 이기기 위한 그런 허망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